성막에 거룩한 주의 복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암바의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을 빨리 잉태라고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성수의 사람이 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인하지 않으려니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암바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령의 세우시고 당신이 하늘의 아들거든 뛰어내리십시오 하고 성세에 하나님의 천사를 감식시켜 너희를 신분이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바꾸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셔야 하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는 말씀도 성세에 있다고 말씀 대답합니다. 암바는 다시 아주 높은 산에 예수께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니 당신이 미암에 전하되니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탄을 불러라. 성세의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성별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암바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신문합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아담 안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래서 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에 털이 안 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은 잘못된 과오 실수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큰 숙제를 푸는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와 십자가와 부활절을 맞이하고 반복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해 다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돌아보고 재정립하고 재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오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몸에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배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구속사역의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하느님과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쫓는 시간보다는 주님 쫓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세상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꿈이 많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잡고 싶은 게 많잖아요. 올라가고 싶은 것도 높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싶은 것도 다 올라가 봤어요. 잡고 싶은 것도 한번 다 잡아봤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루어봤어요. 이제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앞 다투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다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시간, 금연하는 시간, 그리고 금주하는 시간, 그것을 뛰어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갈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장면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중심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느님보다 자신을 선택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느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생물들과 똑같이 창조를 하셨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느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사람의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사람에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은 서로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한은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에덴 동산에 조건부로 생명나무를 하나를 더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한 영원히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죽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장에 보니까 하느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은 거예요. 그런데 뱀이 등장하죠. 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느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합니다. 3장 5절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약속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3장 5절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네.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벌써 이제 사람의 눈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하느님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의 꼬임을 받은 사람의 눈이 바뀐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인간의 선택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대신 자기 판단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신 독립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순종 대신 자유를 선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죠? 수치와 두려움과 거절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 되어진 거예요. 단순한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는 순간이 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가 깨지면 제일 먼저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싫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깨어진 친구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 싫죠. 그 친구가 전화 오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피하고 싶죠. 전화가 와도 받고 싶지 않은데 마주치면 더더군다나 보기 싫은 게 친구 사이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숨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이타바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바하라고 하는 원형동사에서 오는 건데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숨었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고 관계를 회피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 후에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두려운 관계 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수치심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담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느님의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는 위치의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면서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 물음이 아니라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고 하는 이 물음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와 멀어져 있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마음.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은 심판의 질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는 사랑의 질문이에요. 너 어디 숨었니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쳐도 우리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과오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하잖아요. 우리를 거절하고 잘라버립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져도
우리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아담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사건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죄가 된 것이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네?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아담 안에 이미 우리는 죄의 세계에서 태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느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믿게 되고 말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순종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네, 악한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걔들이 막 울잖아요. 우는 게 걔들이 태어나자마자 악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멀쩡한지 몰라요. 그놈들이. 예? 이놈들이 착한 거 먼저 배워요. 거짓말을 먼저 배워요. 애들이. 거짓말을 먼저 배웁니다. 애들이요. 멀쩡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그는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인인 것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아담이 무너진 자리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를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 앞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함으로 죄인의 아담으로 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다 의인이 아니에요. 예?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니까요, 의인. 의인이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당하게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서게 되신 것이죠.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세 번째 세상을 주겠다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죠. 자, 결론으로 봅니다. 사순절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은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첫 아담처럼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 삶이, 속 사람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있는 것처럼 사순절에는
기간 동안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